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봅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모신 모든 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인사 이제 약간 하시고 저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 2주 주말은 좀 많이 좀 제가 좀 분주하고 좀 복잡하게 보냈습니다. 어제는 저희 처남하고 동서되는 우리 집사가 교회 섬기는 장로가 되어서 임직을 하게 되었고요. 그 전주에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제 10년 됐는데 섬기던 이정부 가성교회가 새생전을 건축하고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했는데 입당 예배와 더불어 한 30명 정도 임직자들을 세웠습니다. 안수 입사와 권사 임직을 하는데 제가 왜 이 말을 하는가 하면 임직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좀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한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거냐면 권사로 임직받는 분들이 한 20여 명 되는데 그 중에 3사람이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저에게는. 2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초등학교 동창인데 여자인데 제가 가성교회 심할 때 전도를 해서 처음 예수를 믿고 이제 신앙생활을 한 10여 년 만에 권사가 된 겁니다. 충성스럽게 교회를 만들어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제가 부목사를 계속 섬기면서 지역 교구를 담당할 때 우리 교회 같이 섬기던 그 권사님이 전도한 초신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도 보통 이번에 80몇 년 만에 예수 믿은 지 10몇 년 만에 그 이제 할머니가 시어머니가 치매가 드셔가지고 맨날마다 머리 위에다가 농사를 짓는다고 배추도 심고 무도 심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처음 예수 믿어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번에 권사 임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이런 겁니다. 그 권사님이 된 집사님을 인도한 권사님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이 전도도 열심히 하고 교구로장으로서 열심히 섬김에 봉사했어요. 근데 그 지역에서 우리 동네랑 좀 비슷한 이름으로 하면 백설이라는 동네인데 양주 그 교구장으로 수고하면서 이 권사님이 전도한 사람은 새벽 기도 그 다음에 구역 예배 그러니까 셀 예배라고 그러는데 셀 예배 그 다음에 수요 기도회 헌금하는 일들 신방을 하면 헌금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출신자가 교회 나오자마자 새벽 기도도 하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그 다음에 헌금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한 이유가 어디 있는가? 바로 그 사람을 전도한 교구장인 곽기수광사님이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구에 있는 사람들은 마치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있을 때 당시 많은 사람들 백석은 특별한 지역이야. 이 정도에서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그 모습 그대로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스승의주일로 교회에서 지키게 되죠. 그리고 또 중에서는 교회 교육주일이라고 우리가 명해서 교회 교육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군가를 본받아서 그 사람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고 또는 반대로 내가 누군가의 본이 되어서 누군가가 나를 본받고 나를 닮아가고 나를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많은 경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자녀들 같은 경우 그러잖아요. 어제도 우리 처남이랑 동서가 장님처한테 갔는데 우리 큰딸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목사님이랑 쏙 빼닮았는지 모르겠다고 생긴 게 그렇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식이기 때문에 부모를 닮는 건 참 당연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어떤 경우에는 이래요. 그 자녀가 부모를 닮는데 외모만 닮는 게 아니라 말투도 닮고 그렇죠? 걸음걸이도 닮고
어제 같은 그 교회 목사님도 40몇 살의 아이가 있는데 그 딸이 지금 30이 넘었는데 제가 갔을 때 5살짜리 딸이었는데 제가 갔을 때 보니까 이 딸이 맨날 이러고 가는 거예요. 이러고. 여자아이가. 근데 그 아버지가 그렇게, 아버지 목사님이 그렇게 걷는데 그 딸이 그렇게 걸어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걸음걸이까지도 어렸을 때 똑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닮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내가 누군가에게 본이 되고 내가 누군가의 앞선 사람이 되었을 때 내가 어떻게 누군가에게 본을 보이느냐 이것은 또 더더군다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닮아가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내가 모델이 되고 본이 되어서 나를 본받고 닮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 생활하면서 특별히 중요한 것은 어떤 좋은 본을 따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가가 중요하고 또 내가 신앙의 앞선자가 되었을 때에 오늘 앞선자로서 나보다 뒤에서 나를 따라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목사로서 혹은 장로로서 또는 신앙의 선배로서 우리는 어떻게 본을 보이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사도 바울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나도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여러분들은 저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많이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아직도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나 여러분들이 함께 도전받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오늘마다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또 은혜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이 11장 1절에 위치해 있지만 좀 더 이 말씀을 세밀하게 구분하면 10장 후반부에 있는 말씀으로 읽는 것이 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10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을 해주고 있는데 우상 숭배와 우상의 제물에 관한 이야기를 10장에서 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10장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우상의 제물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바른 지식과 약한 자들에 대한 사랑의 태도를 가지고 그들을 대해야 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는 것은 본받는 자가 되라 말씀하는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약한 자에 대한 그 사랑의 태도, 그 다음에 바른 지식을 가지고 성도들을 대하는 그 태도에 있어서 자신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약한 자에 대한 이 믿음의 태도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오늘 그의 제자와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오늘 보이셨는지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본받고 어떠한 본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바울과 같이 약한 자에 대한 사랑의 태도를 우리는 본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원리는 약육 강식의 원리를 따라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는 약한 자가 살아가기가 참 어렵고 또 강한 자가 약한 자에 대하여 배려하고 돌봐주고 이해하는 이런 모습들을 찾아보기가 매우 힘이 듭니다. 자신에게 힘과 권력이 주어지면 그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자기의 배를 채우고 자기의 권력을 더 공고히 하고 자기의 이득을 더 많이 취하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교회 안에서도 이와 같은 논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자를 업신 여기거나 또는 세상적인 기준과 방법에서 그 사람들의 삶의 형편과 처지를 따라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해서 자기보다 낮추이는 그런 모습들을 교회 안에서 종종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곧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신 것은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돌보고 배려하며 도와주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로마서 15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10장의 말씀을 다 읽진 않았어요. 근데 이 10장의 말씀에서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바울은 말하면서 자기 자신의 믿음이나 양심보다 믿음이 연약한 자에 대하여 배려하고 그들을 돌보아야 할 것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신앙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참된 믿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말은 쉽죠. 참 쉽죠. 우리는 말은 잘합니다. 근데 이 말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자가 어떻게 해요?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왜 이런 일들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까? 생각해보면요. 저 자신을 돌아볼 때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사람들을 대하고 평가할 때 누구를 기준으로 해서 상대를 대합니까? 누구를 기준으로 해서요? 나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강하면 상대도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부족한 것이 없고 모자란 것이 없으면 상대도 그럴 것이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그 판단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상대를 판단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믿음 생활하면 할 수 있어야지. 이걸 목사 입장에서 성도들을 대할 때 그런 오류를 범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잖아요. 근데 성도들이 그 부분들을 따라오지 못할 때에 이 정도도 따라오지 못한다고 마음속에 한탄하며 탄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내 입장에서 생각하고 내 입장에서 판단하고 평가하고 내 입장에서 누군가를 어떤 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누구 입장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아내와 남편이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어떻게 늘 우리는 내 생각이 옳고 내 주장이 옳고 내 주장이 맞는데 뭐예요? 아내가 따라오지 못하고 남편이 따라주지 못해서 늘 부딪힘이 있는 거예요. 상대를 전혀 한 번쯤이라도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에 교회 가정 안에서 부딪힘이 오고 어떻게 해요? 깨어짐이 생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돌아와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친히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성육신 하신 거죠. 왜요? 사람의 언어로 말씀하시고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감정으로 사람들을 대하시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친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친히 행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성육신하여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우리는 내 위주로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돼요. 우리의 참된 모델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특정한 대상을 정해놓고 그 사람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이 노력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걸 갖고 롤모델을 삼는다라고 말해요. 근데 이 롤모델이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어떤 사람을 모범으로 삼아서 자기 자신이 어느 정도 성숙해질 때까지 또는 그 어떤 이 성공을 이룰 때까지 그 사람을 모델을 삼아 그 사람을 닮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해서 성공을 했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한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은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 성공한 사람, 또 그런 사람들을 자신의 롤모델로 삼아 자신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려고 무진장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 특정한 사람을 롤모델로 정하고 닮아가려고 하지만 이 세상의 사람들은 언제나 연약한 한계성을 지니고 있고요. 완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영원하고 진정한 삶의 롤모델, 인생의 롤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고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셨던 삶의 행적을 쫓아 우리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찾아가려고 힘쓰고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본받은 그리스도의 삶은 어떠한 삶이었는가? 우리가 여기서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몇 가지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해요. 먼저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또 15장 12절 말씀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왜 성육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까?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희생하고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아 우리를 섬기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성육신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 마음을 우리는 본받아야 한다. 마태복음 11장 29절부터 30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내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힘은 가벼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진 겸손의 마음입니다. 온유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본을 받아 우리도 온유와 겸손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낮추실 때 주님처럼 우리 자신을 낮추고 오늘 다른 이들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 섬김의 삶을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음식을 잡수시다가 오늘 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십니다. 그걸 대합을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12절부터 15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오늘 보였노라. 아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 또 주님께서 우리를 섬기신 그 일들을 우리는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주와 선생이 되신 그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다면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믿음의 형제여 자매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말씀들을 드려야 하지만 몇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이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따라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렇게 본받는 자가 되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서 본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삶을 통하여 여러분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닮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사람은 누군가를 본받을 때는 좋은 것만 본받는지는 않아요. 어떤 때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단점, 약점, 그 사람의 좋지 않은 점들까지도 본받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닮아갈 때 어떻게 해요? 그 부모 자식이 부모의 언어와 행동뿐만 아니라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성격까지도 닮는 경우를 보게 돼요. 그런데 그 성격이 좋은 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좋은 본을 보이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의 본을 보여야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존재,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 한번 좀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다시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똑같이 농사 짓고 똑같이 밭을 갈고 똑같이 직장을 다니고 똑같이 사업을 해요. 그렇죠. 똑같이 새끼밥을 먹고 살아요. 근데 여러분들은요,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농사 짓고 똑같이 직장 생활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하지만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돼요. 마을 안에서 사람을 만나고 같이 농사를 하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또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또는 사업적인 관계로 누구와 만남을 가져도 그 만남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금이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하고 세상의 빛이 빛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는 구원받는 자에게나 망하는 자에게나 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관한 말씀들을 우리는 수없이 많은 말씀들 속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중요한 거 한 가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금입니다. 빛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편지입니다. 사실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확 압축해서 이야기하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누구를 보아야 합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얼굴 표정 속에서, 여러분과 관계하는 그 일들 속에서 사람들이 누구를 발견하고 누구를 알아가야 합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알아야 하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교회를 보면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알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기 전에 늘 제가 인사를 드리잖아요. 우리 함께 인사하잖아요. 당신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여러분의 삶의 모습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증거될 수 있다는 한 가지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오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과 사랑의 그 빛이 반사되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아니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과 같이 당신도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의 삶 중에서 온전히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